지금부터 무량수경을 통해서 본 임종과 존엄연불이라는 연구 발표 논문의 본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무량수경과 연불왕생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무량수경은 한국불교 정토신앙의 근본 경전입니다. 정토 삼부경은 극락세계 교주인 아미타불을 신앙하고 모든 성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남을 내용으로 하는 경전으로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란 오타각세를 여의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뛰어넘은 청정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국토를 말하는데, 그래서 경전에서는 청정토, 안락국, 불국토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극락정토란 불보살님들의 한량없는 공덕에 그런 과보로 수용하는 청정한 보토요, 상주 불멸한 실상이며 모든 중생이 번뇌를 여의고 필경에 돌아가야 할 영생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아촉불 정토, 약사열의 정토, 문수보살 정토, 미륵보살 정토 등 여러 정토를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정토의 대표이며 일반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교법은 현존하는 대장경 가운데 실로 200여 부나 달한다 그랬어요. 200여 부에 달하며 또한 그에 따른 여러 스님들의 저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도를 위시해서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등지로 가장 널리 유통되어서 불교 문화의 민간 신앙의 표본, 근간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은 중국에서 12번이나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오존 7경이라 해서 현재는 5가지 번역만이 남아있고 7가지 번역은 유실됐습니다. 산실되었다고 합니다. 한문 번역은 천축의 삼장법사인 강승계라는 분이 중국의 위나라 때 가평, 낙양, 백마사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무량수경은 대무량수경 또는 간략하게 해서 대경이라고도 하며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성화무니 부처님께서 기사불산에 계실 때 안한존자와 수많은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한하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관한 한량없는 공덕과 거룩한 장엄을 설하신 경전으로 상권에는 아미타불이 극락정토를 건설하게 된 원인, 그 과보를 설법하셨고, 아미타불께서 일찍이 법장보살로 있었을 적에 세 자제왕불의 처소에서 210억의 불국토를 보고 거기에서 가장 훌륭한 공덕만을 선택해서 최상의 이상국을 세우고자 큰 소원을 바라였습니다. 그것이 48대원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선인도 악인도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중생도 나의 원력을 믿고 따르는 이는 모두 다 반드시 구제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리라. 만약 이 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온갖 수행을 거듭하셨고, 법장보살은 서원을 성취하여 아미타불이 되시고 공덕과 장엄이 원만히 갖추어진 극락세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무량수경 하권에서는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원인, 그 과보를 설법하셨어요.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원인에는 연불에서 왕생하는 인이 있고 다른 모든 선행을 닦아서 왕생하는 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칭찬하시고 권장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한 과보도 설하셨는데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극락세계에 처음으로 왕생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극락에 왕생한 이는 누구나가 다 30 이상이라는 그 대인상이 있어요. 좋은 호상이죠. 32 대인상을 갖추고 지혜가 원만하며 신통력이 자제하여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을 공양하며 나와 나의 소유라는 상이 없고 언제나 남의 행복만을 바라며 마음이 평정하여 감정의 파동이 일지 않고 매양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충만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부사의하고 무한한 지혜 공덕을 믿지 않고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는 것이니 모름지기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간직하고 오악을 짓지 말고 5가지 선을 닦을 것을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먼 후세에 설사 모든 경전이 없어질지라도 자비로서 특히 이 무량수경만은 100년 동안을 더 머물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에서 다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 곧 왕생함이 정토 3부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은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위 없는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성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위 없는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전지, 우리가 보살, 팔지, 부동지에 올라야 불태전지인데 불태전의 성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온갖 번뇌를 소멸하고 정각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 또한 경전의 내용과 같이 적은 성근, 적은 복덕, 적은 인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큰 성근과 복덕, 그런 인연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우리가 본래 자성이 부처님이요 아미타불이란 부처님 명호이기 때문에 연불이란 곧 자성불을 생각하고 자성불로 돌아가는 법이 자연적인 그런 수행법인 것입니다. 또한 연불은 부처님의 본원에 들어맞는 수행법인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에 들어맞는 수행법일 뿐만 아니라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권장하고 기억하여 호념하시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연불이란 부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또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칭명연불이 있고 관상연불이 있고 또 생각상자 관상연불이 있고 또 실상연불, 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하린 스님이 이제 설명을 했네요. 칭명연불, 명호를 부르는 칭명연불인데 칭명연불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간단하고 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공 큰 스님이나 대만의 근자의 그 영암산사의 그 반주산매경으로 계속 서서만 연불을 하신 그런 묘련 큰 스님께서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입장하셨는데 그분께서도 전부 칭명연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칭명연불을 주로 많이 중국에서도 행하고 있죠. 인광대사나 지금 정토 중에 많은 조사 스님께서 강조하신 연불이 선도대사나 다 칭명연불입니다. 그리고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원만한 상호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연불, 연불하는 것을 관상연불이라 하고, 또 관상연불, 생각상자의 관상연불은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 지혜의 공덕,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생각하면서 하는 연불입니다. 실상연불은 부처님의 법신을 생각하고 일체 만법의 본바탕은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한 것도 아닌 중도의 실상임을 생각하면서 하는 연불입니다. 이러한 4가지 연불 외에도 호흡과 맞추어서 연불하는
수식연불, 수식관연불. 요즘에 제가 십륜경, 지장 십륜경을 몽창근 스님께서 강의하신 걸 번역하고 있는데 그 지장 십륜경에서도 수식관을 많이 강조하시네요. 그래서 그 삼매 들기 위해서 수식관을 강조하시는데 그때 이제 연불과 그 숫자를 세는 연불에 호흡을 맞춰서 하는 그런 수식관 연불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연불이라고 그래요. 아미타불을 화두로 하여 참고하는 가나선 연불, 연불자 수다 그랬죠. 이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간화선 연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불과 극락왕생의 왕생이 합쳐져 있는 연불왕생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불의 종류까지 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